제가 겸손해지기로 작정을 하고 왔어요. 꼭 잘 나가다가 저렇게 그 아멘은 내가 하는 거지 왜 목사님이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나 겸손해지시오. 예. 23장이에요. 23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일단 같이 읽겠습니다. 사라는 127세까지 살다가 언제까지 살았어요? 따라하세요. 올해도 살았다. 127세까지 살다가 계속 읽습니다. 가나안 땅의 헤브론 곧 기랏 아르바에서 죽었다. 어디에서 죽었어요? 타양에서 죽었어요. 타양살이 하다가 타양에서. 중요한 거예요. 타양살이 하다 죽었어요. 고향 돌아가서 죽지 못하고 타양살이 하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타양살이 하면서 내 신세 타령하지 마세요. 우리가 그렇게 흠모하고 존경하고 닮고 싶어하는 아브라함도 타양살이 하다가 사라를 보내고 자기도 또 타양살이 하다 죽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 보지 못해요. 따라하세요. That's okay. 다시 한번 시시해요. That's okay. 몇몇 사람 빼놓고 여러분들 다 딴 마음이 있어서 미국 왔어요. 예수 잘 믿으려고 미국 온 사람 몇 명 돼요? 손 들어봐요 한번. 난 예수 잘 믿으려고 미국 왔다. 그게 나의 동기였다. 한 명만이라도 좀 손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두 명? 두 명? 두 명? 네. 땡큐. 뭘 또 갑자기 나한테 좋은 인상 주려고 양 전사님 손을 들었다 안 놨다 무슨 남편 따라왔지 무슨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왔어요. 남편이 유학 가겠다니까 왔겠지. Anyway, 우리 다 딴 생각이 있어서 왔어요. 딴 생각이 있어서. That's okay. 우리의 생각했던 게 이루어지지 않고 이 땅에서 그냥 번민하다가 죽는 것 같아도 That's okay. 왜냐하면 아브라함도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거 가지고 너무 내가 고민할 필요 없어요. 낙심할 필요도 없고 나는 내가 미국 올 때 이런 꿈이 있었는데 하나도 이루지도 못하고 타양살이 몇 년 만에 난 이제 여기에서 그냥 죽는구나. 타양살이 몇 년 만에 그러면 옛날 또 젓가락 두드리던 시절 생각나가지고 향수가 그리운 분들 타양살이며 우리 장로님도 지금 표정 관리하시느라고 난 저게 무슨 소리인지 모른다. 타양살이 하다 죽었어요 여러분. 그 인생이에요. 타양살이 하다. 아브라함이 그녀의 죽음을 슬퍼하며 울다가 그랬어요. 따라하세요. 슬퍼하며 울었다. 또 따라하세요. 진작하지. 살아있을 때 하지. 따라하세요. 살아있을 때 하지. 자, 모든 남편들은 자기 아내가 옆에 있으면 바라보고 없으면 생각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서 살아있을 때 잘해줄게. 그럼 여자들은 그래요. 그 거짓말 내가 믿을 줄 알아? 우리 인생 살면서 그러죠. 다 죽고 난 다음에 아쉬워하고 떠난 다음에 아쉬워하고 좀 살아있을 때 잘해주지. 자기 누이 동생이라고 2번씩이나 팔아먹고 자, 자기한테 살았을 때 잘해줄게 하고 얘기했던 남편 군밤 한 대 주면서 그래요. 말로만 하지 말고 해요. 사모님 괜찮아. 예배 시간에 내가 하려는데 평소에 맞 때리고 싶은 거야. 저희도 하자. I like you. 또 마음속으로 그 구타를 수십 번씩 하면서 또 직접 하라고 그러면 안 해. 그러니까 직접 그냥 한 대 군밤 주는 게 마음속으로 그냥 남편 미워하고 증오하고 속으로 너 같은 거 하는 것보단 나아요. 아멘? 아무도 아멘 안 해. 유도해도 넘어가질 않네. 남편들이 아멘 해야 되는데 또 자존심 때문에 아멘은 안 하네. 살았을 때 잘해주지. 죽음을 슬퍼하며 울다가 요새 시대로 얘기하면 누굴 위해서 울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자기 신세가 불쌍해서 울었는지, 혼자 앞으로 살 거 생각하니까 눈앞이 깜깜해서 울었는지, 진짜 아내가 불쌍해서 울었는지, 서러워서 울었는지, 고마워서 울었는지, 후회스러워서 울었는지, who knows.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또 아내 세상 떠났는데 장례식 갖고 웃지 마요. 휘쭉휘쭉 웃으며 다니면 다른 사람 또 오해하니까. 인생이라는 게 그래요. 인생이라는 게 슬퍼하며
그 시체 곁에서 일어난 햇사람들에게 가서 말하였다. 자, 4절에 같이 읽죠. 나는 강성 가운데 살고 있는 이방인입니다. 죽은 내 아내를 묻을 매장지를 나에게 좀 파십시오 그랬어요. 자기가 뭐라고 했어요? 첫째, 나그네라고 그랬어요. 나그네. 영어로는 alien이라고 번역했어요. alien.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예요. 이민 왔을 때 영주권 나오면 alien 아니야. 영주권 못 받으면 illegal alien. 듣던 소리예요? 무슨 소리예요? 남의 나라 와가지고 쑤시고 들어와서 허락받고 살든지 허락도 받지 않고 살든지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나 이방인이다. 나는 이 땅에서 태어난 사람 아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와서 영주할 수 있는 권리는 받았는데 언제든지 나 쫓아내면 나는 쫓겨간다. 영주권도 요새는 완전히 보장 못하죠. 잘못하면 추방해버려요. 우리 해요. If you don't like me, you can kick me out anytime. 응? 난 이방인이야. 평소에는 비슷하게 사는 것 같지만 내 신분은 I'm not a citizen. 이방인이야. 내. 이방인. 여러분 이방인이에요? 여러분 이방인이에요? Better be. 세상에 사는 게 너무 자연스럽고 편안해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그대로 살다 보니까 하나도 다른 거 모르겠어요? 남의 나라에 와 살고 있다는 생각이 종종 들어요. 나는 한국 하늘나라 시민인데 세상 와가지고 세상 사람들하고 같이 살다 보니까 여기에 속하지도 못하겠고 그들하고 똑같은 모양 모습대로 살지도 못하겠고 가치관도 좀 다른데 I'm an alien. 워낙 alien이라는 게 영어로는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예? 이 우주에서 온 괴물들 에일리언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지구인도 아니 어떻게 보면 난 어디서 왔는지 모르지만 I feel like I don't belong here. I feel like I don't belong here 하는 생각이 날마다 들어야 돼. 나 살 때마다 기우뚱하면서 You know what? I don't belong here. Alien.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랬어요? 나그네라고 그랬어요. 그 소리가 그 소리 아니야? 아니요. 나는 내 조국에 내 태어난 땅에 살면서도 얼마든지 나그네 생활을 할 수 있어요. 비슷하지만 똑같은 소리는 아니에요. 김삿갓이 나그네 노릇했잖아요. 한국 사람이 한국에서 태어나서 미국 사람이 미국에서 태어나서 나그네처럼 살 수 있어요. That's another concept. 여러분 우리가 나그네인 거 아세요? 응? 내가 나그네 영어로는 stranger라고 그랬어요. 참 번역 좋죠. 나그네도 좋고 나그네도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 좀 낭만적이야. 나그네 그죠? stranger 얼마나 번역이 좋아요. 멋지죠? stranger. 예? stranger인 게 뭐예요? 알듯 하면서 모르겠는 사람이에요. 응?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가끔 가다가 반가운 사람 잘하는 사람 만났을 때 가끔 Hey stranger 알지만 자기 마누라하고 지금 한 30년 살았는데 아직도 잘 모르겠다는 사람도 손 들어봐야지. 그러니까 stranger. 아무 데서나 손 들어가니까 집에 갖고 야단 맞지. stranger. 여러분 그런 소리 많이 하죠? 종종. 오랫동안 산 부부가 당신 속을 잘 모르겠어. stranger. 근데 여러분 부부나 하나님한테 stranger가 되면 안 되고 이 세상 사람들한테는 내가 약간 strange. 내가 strange. 좀 이상해. 같이 살긴 사는데 지켜보니까 뭔가 좀 달라. stranger. alien and stranger. 이 두 가지 사실 때문에 아내가 죽었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문장이 나오는 거예요.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한테 아내를 묻을 곳이 없으니까 매장지가 없으니까 땅 좀 팔라고. 여러분 내가 나그네 생활하지만요 내가 태어난 나라에 살면 대부분 그냥 상식적으로 대부분 아버지가 조상이 물려준 그래도 땅 한 마지긴 있을 거 아니야. 한 평. 아내가 지금 죽었는데 묻을 데가 없어 돌아다닐 거예요. 나그네라도 내가 내 땅에서 살면 이렇게 치사하게 살 필요 없어. 아내를 묻어야 되는데 묻을 데가 없어. 땅 좀 사러 돌아다닐 필요 없잖아요. 아버지도 이제 돌아가신 지 한 2년 반 됐죠? 2년 반.
돌아가시기 전에 다 천안에다가 묘다 사놓으시고 부부가 같이 묻어달라고. 돌아가시기 20년 전에 사놓으셨어요. 제가 젊었을 때부터 데리고 가서 보여주시면서 여기가 내가 사놓은 데인데 나중에 나 죽으면 여기 와서 묻어달라. 아브라함커녕 저희 아버지 같은 분도 그렇게 준비할 줄 알거늘 아내가 나이 들어서 죽을 때가 다 돼갔는데 갑자기 죽었는지 시름시름 앓다가 죽었는지 모르지만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땅 하나 준비 못했겠어요? 근데 왜 못했어요? 신분이 자기는 외국이야. I'm an alien. 에일리언이니까 그 당시도 그랬을 거고 지금도 많은 국가들이 그래요. 외국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땅을 소유하는 것은 막어 법으로. You can't. 미국은 조금 풀어줬지만 한국 같은 경우도 요새 좀 푼다고 그러지만 외국 사람이 들어와서 땅을 사게 그렇게 쉽게 허락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 선교사님도 나가서 선교지에서 사역하면서 건물도 사고 땅도 사고 다 사야 되는데 대부분 자기 이름으로 사지 못해요. 내국인 누굴 찾아가지고 그 사람 이름으로 등록하게 돼 있어요. 왜? 법적으로 내가 땅을 소유할 수 없으니까. 왜? 내 돈 내고 내가 사는데 왜 못해? 너는 우리 국민 아니니까. 그래갖고 땅 사기 시작하면 우리나라가 너한테 넘어갈지도 모르니까. You can't. 나그네뿐만 아니라 나는 외국인이기 때문에 I'm an alien. 돈이 아무리 있어도 자기 아내를 묻을 수 있는 한 평 땅이 없어요. 여러분들 몇 평이나 가지고 살아요? 우리가 정말 이방인처럼 나그네처럼 산다고 그러면 이 세상에 내가 돈이 있는 것 같지만 하나도 없고, 왜? 세상에서 얘기하는 거 살 수 없으니까. 세상 사람들은 돈 벌어서 행복을 사겠다고 그러고, 세상 사람들은 돈 벌어서 성공을 사겠다고 그러고, 세상 사람들은 돈 벌어서 땅 사서 좋은 집에서 누리고 살겠다고 하고 출세하겠다고 하지만 우리는 돈이 아무리 있어봤자 그런 세상적인 방법으로 출세도 할 수 없고 출세해봐야 아무 소용도 없고. 왜? 놓고 갈 건데 뭐. 아브라함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가려면 놓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남의 나라 땅에서 눈치 보고 사는데 못하러 땅을 사갖고 나중에 뺏기면 어떡하라고. 안 사지. 가가지고 얼마나 처량해요. 죽은 내 아내를 묻을 매장지를 나에게 좀 팔라고. 좀 파십시오. Can I buy a little bit of land? Little bit of land. 그렇게 부유했던 아브라함은 이렇게 무소유로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렇게 만드셨는데 우리는 별로 돈도 못 벌면서 소유한 거는 많은데 소유한 게 많으니까 그거 간직하려고 지키려고 너무 피곤하죠. 너무 피곤하죠? 그러려고 여러분이 이민 왔어요? 집이나 지키려고? 은행 무서워서 몰개지 못 갈 거면 덜덜 떨라고? 차라리 한국에 있지. 그래서 여러분들 그게 나와서 부지런히 일해요? 렌트 내려고? 몰개지 내려고? 그거 좀 지키려고? 그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러는 거지. 남편만 팔라고. 얼마나 처량하겠어요? 예? 자기 사랑하는 아내가 죽었는데 땅 사러 다녀야 돼.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 당시 배경 그대로 누군가 나타나고 이제 흥정을 시작해요. 내가 팔 테니까 얼마나 줄 거냐고. 예? 흥정을 시작해요. 아내가 죽었는데도 흥정을 해야 돼. 그게 인생이에요. 예? 한국말로 그런 말 있죠. 입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는데도 장례식을 치르면서도 유가족들 먹어야 돼. It's life. 가게 문도 열어야 되고 손님들하고 거래도 해야 되고 That's life. 저도 마찬가지라고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옛날처럼 뭐 삿갓 쓰고 돌아가가지고 아버지 묘 옆에서 3년 지내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날 털고 그냥 먹을 거 다 먹고 미국으로 돌아오더라고. That's life. 현실이에요. 냉정하죠. 자기 아내가 죽었는데 통곡을 하고 같이 울면서 땅은 역시 보러 다녀야 되고 땅을 하나 발견했는데 그 사람이 팔 것 같지 않으니까 흥정해야 되고 거래해야 돼. That is life. 아브라함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너무 망상 속에서 어떤 꿈 속에서 살지 마세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리리. 내가 아브라함처럼 되면 이렇게 될 거다. 천만에요. 다 똑같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해야 되고, 이빨 닦아야 되고, 코도 풀어야 되고. That's life. It's life. 예수 믿었다고 갑자기 그런 거 다 초월한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병도 걸리고 감기도 걸리고 독감도 걸리고 체하기도 하고 졸리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하고. It's life. 아내가 127세 죽었으니까 아브라함은 적어도 137세일 거 아니에요. 응? 그때쯤 되면 좀 정착하고 자리를 잡고 안정감을 가지고 사는 게 당연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못 사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가진 게 없어서가 아니에요. 출세를 못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막강한 세력을 누렸던 사람이고 가진 것도 많았고 거부였어요. 그런데 아무 자기한테 쓸모가 없고 도움이 안 돼. 있으면 뭐해? 자기 아내를 묻을 땅 한 평이 없는데. So what? 여러분들 이 세상 가지고 그렇게 내가 놓지 못해서 조바심을 가지고 돈을 벌어서 지키려고 하고 넘어가는 게 괴로워서 그렇게 하지만 하나 분명하죠. 떠날 때 갖고 갈 사람 하나도 없어. 근데 끈질기게 그렇게 지키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명의로 뭐가 그렇게 있어요? 없어요. 그거 지키려고 하니까 137세가 됐는데도 한 평이 없어서 아내를 묻을 수가 없어 가지고 이제 땅 사야 돼. 그게 인생이에요. 그게 당연한 줄 아세요? 아멘? 그렇게 사세요. 그렇게 필요할 때마다 공급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 바로 그 전에 22장에서 얘기했잖아요. 공급하신 하나님, 재물이 필요할 땐 재물 주시고, 재물 또 돈에 좀 정신없이 빠진 사람들은 재물 그래도 또 자기 갖다 바치는 sacrifice를 얘기하는데 또 돈 생각하고 앉아 있을 테니까. 예. 땅이 필요하면 땅도 딱 그만큼만 주시고. 아브라함이 억지로 차지하려고 그러면 차지하지 못하는 힘이 없었던 사람 아니에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소돔의 왕까지도 구출해 줬던 사람이야. He's strong. 그 당시로 얘기하면 웬만한 성 하나 지어가지고 자기가 성주가 되고 자기도 왕 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그네로 살래니까 찍소리 하지 못하고 소유한 것 하나 없이 땅 한 평 없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부르심 때문에. 없어서가 아니라니까. 내려놔서 그렇지. 하나님 때문에 This is not mine. 난 군대도 있고요. 야구 때려 부셔가지고 성 하나 짓는 거 별거 아니야. 아브라함한테 You can do it anytime. 근데 왜 안 했어요? 안 하기로 본인이 선택했어요. He chose not to. 왜? 내 부르심하고 상관없으니까. 근데 여러분 왜 이렇게 이 땅에서 조금이라도 더 잘 사는 게 중요하고, 조금이라도 더 건강한 게 중요하고, 조금이라도 더 안정을 갖는 게 중요하고, 조금이라도 더 큰 집에서 사는 게 중요하고, 조금이라도 더 그렇게 끊임없이 우리는 거기에서 벗어나질 못하는 거. 아무래도 놓고 가는 건데, 아브라함은 있는데도 내려놨는데 여러분들은 없으면서 왜 없는데도 그렇게 붙잡으려고 그래요? 혹시 어떤 분들 자존심 상하면 용서하세요. 목사님 나 그렇게 무시해? 그래도 난 가진 게 있는데. 뭘 가졌어? 나중에 명함 한 장 주세요. 여러분 진짜 세상에서 존경받을 만큼 훌륭하면 나중에 나가면서 저한테 명함 한 장 주세요. 왜냐면 내가 여러분 몰라서 그러니까. 그 명함이 대단한 인물이라고 생각하면 다음 주부터는 그분은 빼놓고 이런 얘기 할게요. So what do you got? What do you have? 왜 그걸 그렇게 놓지 못해서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갖고 이제 나가가지고 땅을 사요. 5절에요. 그러자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였다. 당신은 우리 가운데 사는 위대한 지도의 위대한 지도의 프린스라고 하는 단어니까 사실 위대한 왕자 또는 왕이라고 했어요. You are a great prince. 인정해요. 그 사람들도. 그러니까 마지막 끝날 때 협정을 했잖아요. 우리 좀 잘 대해달라고 아브라함한테 찾아가서 They know he's a great man. 우리 묘지 중에서 제일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아내를 장사하십시오. 그냥 주겠대. You know, whatever you want, we'll give it to you. 응? Whatever you want, we'll give it to you. 근데 거기 넘어가면 안 돼요. 에? 우리 이게 흥정하는 거예요. 공짜로 주겠다는 거 아니야. 공짜로 주겠다고 그래서 또 홀딱 받아먹었다가 나중에 엄청난 연단과 핍박이다. Thank you very much. 이런 사람들이 있죠. 교회에서 한국 사람들이 특히 그러잖아. 한국 사람들이 We don't really mean what we say. 안 오셔도 돼, 안 오셔도 돼 하는 거 오라는 거고.
오세요 오세요 하는 거는 나타나면 부담스러워하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you can take any piece of land you want 그런다고 그래갖고 홀딱 받아먹었다가 그때가 큰일 나. 큰 코 다쳐요. 그냥 말 그렇게 해보는 거야. 예? 말 누가 뭐 아무 때나 와가지고 우리 집에 와서 저녁 식사 하시라고, 그건 믿고 또 아무 때나 나타났다가는 완전히 주책되는 거고요. 제가 초창기에, 제가 젊었을 때, 우리 애들이 아주 어렸을 때, 뭐 1살, 3살 뭐 이랬을 때, 교인 중에 자주도 아니에요. 가끔 가다가 좀 정신 나간 사람이지, 저한테 와서 이런 그 제안을 할 때 있어요. 목사님, 어디 애들 맡길 데 없으면 아무 때든지 연락하고 애들 맡기세요. 저는 그런 얘기하면 그대로 난 고지고대로 믿거든요. 그래갖고 한 사람이 그러더라고. 그래서 전화해갖고 왔다 맡겼어. 다시는 그 얘기 안 하더라고. 한 번 봐주더니. 그래요. 아무거나 당신이 죽은 아내를 장사하겠다는데 자기 묘지를 아낄 사람이 우리 가운데 아무도 없습니다. No one, 누구든지 아끼지 않을 때가 아무거나 가져가라고. 그것도 믿으면 안 돼요. 목회하면서 가끔 가다가 그런 사람들 만나. 처음엔 황당하게 만들더라고. 꼭 자기가 헌금해서도 할 것처럼 얘기해놓고 진짜 돈 내야 될 때는 어디로 사라졌는지 꼬리를 싹 낮추고 사려서 안 보여. 저는 처음에 그거 다 믿었다니까. 목사님 걱정하지 말고 쓰세요. 일단 제가 드릴 테니까.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안 그래요. 먼저 달라고 그러지. 주면 쓰겠다고. 죽은 아내를 장사하겠다는데 자기 묘지를 아낄 사람이 우리 가운데 아무도 없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인생을 살 만큼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안 넘어가지. 7절에 그래요. 그때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들 앞에 허리를 굽히며 말하였다. 예? 이 위대한 아브라함이 유치한 사람들 앞에 허리를 굽히면서 부탁을 해요. 왜? 없는 건 없는 거니까. 땅을 강제로 뺏기 전에 안 되니까. 아내는 묻어야 되겠으니까 허리를 굽히면서 한다는 소리가 사정 좀 봐달라고. 그러면서 그래요. 당신들이 나한테 친절하게 거저 주겠다 그러는데 난 그거 사양하고 내가 얼마든지 부르는 대로, 요구하는 대로 줄 테니까 땅 좀 팔라고. 그죠? 당신들이 기꺼이 이곳에 내 아내를 장사하도록 허락해 주신다면, 예? 소할의 아들 에브론에게 부탁하여 그의 반머리에 있는 막벨라 굴을 나에게 팔아 우리 가족의 매장지가 되게 하시면 물론 충분한 값을 지불해 드리겠습니다. 나가서 땅 다 봐놨어. 어느 땅 원하는지도 알아요. 그냥 가가지고 무조건 달래는 거 아니에요. 다 봐놓고 그 땅을 좀 달라고. 거기다 내 아내를 매장할 테니까 땅을 좀 달라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Whatever price you ask, 주겠다고. 옛날 그 동양이 그렇지만 특히 이 중동에서는 거래가 그렇게 시작돼요. 뭐 있어? 여기 있어. 얼마나 받을래? 그냥 가져가. 그리고 가져갔다가 강도되는 거예요. 믿고.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얼마 받을래? 원하는 대로 다 줄게. 그럼 저쪽에서 한 20만 불? 20만 불? 20만 불은 조금 맞고 한 5만 불 어때? 그럼 이제 5만 불, 20만 불 하다가 15만 불, 10만 불 하다가 이제 뭐 한 12만 5천 불 정도에 떨어지겠지. 그런 식이에요. 지금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 내용 알죠? 그렇게 해요. 지금 거래가 시작돼. 흥정이 주거니 받거니 하고. 나 생각해. 그러니까 저쪽에서 공짜로 가져가는데 이쪽에서 뭐 whatever price you ask. 여러분한테 그런 기회가 있다고 또 욕심 부려가지고 사람 바가지 꽉 씌우지 말고. 10절에 이때 에브론이 성문 집회 장소에 다른 햇사람들과 함께 앉아있다가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다 듣는 데니까 제발 그러지 마시고 내 말을 들으십시오. 내가 내 동족들 앞에서 내 밭과 굴을 당신에게 뭐 할 테니? 드릴 테니. Just take it. 드릴 테니. 당신의 죽은 아내를 거기 장사하십시오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이건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안 믿지. 그러나 아브라함은 햇사람들 앞에 다시 몸을 굽히고 모든 사람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였다. 아닙니다. 내가 내 그 땅값을 지불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그걸 받으시고 죽은 내 아내를 장사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정말 치사해. 돈은 있는데 이렇게 굽히고 살아야 돼 인생을. 응? 여러분 우리가 누구예요? I'm a prince. 난 하나님의 왕자야 왕자. 근데 이 땅에서 어떨 때는 이렇게 굽히고 살아야 돼. 어떨 땐 남편한테도 그렇게 굽혀야 되고 아내한테도 그렇게 굽혀야 되고 자식한테도 굽혀야 되고 며느리한테도 굽혀야 되고 시어머니한테도 굽혀야 되고 장인한테도 굽혀야 되고 직장 상사한테도 굽혀야 되고 내가 부리는 사람한테도 굽혀야 되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굽혀야 돼. 따라하세요. That's okay. 잘 들어가세요. 다시 한번 That's okay. 여러분 살면서 남편한테 받은 상처가 많아요.
나를 인격적으로 존대해주지 않고 자기 멋대로 나를 했기 때문에 예수 믿고 나서 다 용서는 해주고 받아들이지만 조금 여러분한테 남은 상처들이 있어요. 쳐다보지 말고, 쳐다보면 또 집에 가면서 뭐라고 할 테니까 창피해서 교회 못 나가겠다고. 그냥 마음속으로 그러세요. That's okay. That's okay. 자식이 여러분한테 효도 안 합니까? 섭섭해요. 그래서 That's okay. 응? 고달퍼 인생 사는 게 That's okay. 아브라함이 굽히고 살았어요. 있는데도 굽히고 살았어요. 그랬더니 우리가 속마음을 알죠. 14절 보면 속마음이 드디어 나와. 그러자 에브론은 다시 아브라함에게 제발 내 말을 들으십시오. 땅값은 은 4.5kg이지만 내가 당신 사이에 그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당신의 아내를 그냥 공짜로 하세요. 하지만 가격 다 알고 있었어. 예? 다 계산해뒀기 때문에 물어보니까 저 정가가 딱 나오잖아. 어? 정가 딱 그거 공짜로 가져갔다가는 큰일 나는 거지.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래요. 에브론에게 대중 앞에서 말한 대로 16절 은 4.5kg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다. 그래서 마므리아 맥발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과 그 속의 굴과 밭 언저리에 둘러있는 모든 나무들이 그곳에 모인 모든 햇사람들 앞에서 다 아브라함의 소유가 되었다. 그리고서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의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굴에 장사하였다. 이렇게 해서 햇사람들은 그 밭과 그 속의 굴을 아브라함에게 매장지로 양도하였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좀 흥정하는 모습 보이죠? 거래하는 모습. 그게 우리 인생 살면서 매일같이 하는 건 줄 아세요? 난 장사 안 하는데, 사업도 안 하고 팔지도 않고. No. We negotiate all the time. 우리 영혼을 걸고 우리는 흥정하고 살아요. 우리한테 다 값이 있어. 내 나름대로 밝히진 않고 겉으로 볼 땐 멀쩡한 것 같고, 뭐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쓰세요. 뭐 누구든지 필요할 때 아무래도 어차피 내 거 아닌데 뭐 아무 때나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도,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신 달란트도,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신 모든 보배도, 물질도, 자식도, actually they're not mine. 내 거 아니까 아무나 쓰세요. 말은 그렇게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갖다 쓰시려고 그러면 난리가 나지. 저 그냥 물어봐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몸값이 얼마예요 도대체? 인생의 값이 얼마예요? 얼마 주면 여러분들이 희생할래요? 여러분 자식의 값은 얼마예요? How much are you willing to pay? 여러분 얼마 주면 거짓말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거짓말하는 거 싫어하고 진실한 거 좋아하시는데 여러분 밥 먹듯이 거짓말하는 사람들 많죠? 예수 믿는 사람들. 예? So what is it? What is the price? 목사들은 얼마 주면 거짓말해요? 교회 장로들은 얼마 주면 거짓말해요. So what's the price? What are you willing to sell your soul for? 도대체 내 영혼을 얼마에 팔아먹을 거예요? 팔아먹죠. 우린 거래하고. 평소에는 거만할 정도로 내 신앙을 지킨다고 했던 사람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보면 다 넘어가잖아요. 사기도 치고 부정도 하고 명예와 권력과 돈 앞에서 무릎 꿇고. 그게 지불한 거예요. So how much are you willing to pay? 누가 나타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모하고 원하는 건강을 준다든지 명예를 준다든지 재산을 준다든지 행복을 준다든지 할 때 So how much are you willing to pay? 그건 날마다 하죠. 그래서 내가 신앙을 타협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마다 나는 가격을 매긴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난 그렇게 해.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기 전에 베드로가 장담을 하고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다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닭이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거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베드로야, 사탄이 너의 영혼을 청구했다. 청구했다. There's a price on my life. 밀가부르 듯 너를 한번 뒤집어 놓으려고 사탄이 너의 영혼을 청구했다. 욥기에 보면 사탄이 와서 하나님하고 욥을 갖다 놓고 흥정하죠. 하나님, 욥이 이렇게 사는 게 편하고 축복을 많이 받으니까 저렇게 하나님 은혜가 가운데 하나님 영광 돌리며 살지. There was a price. 욥이 훌륭했던 사람이에요. 우리보다 훨씬 훌륭했어요. 하지만 욥도 나눈 것은 타협하죠. 뭘로? 자식 10명 다 죽이고 재산 다 날라가고 병 생기고 아내가
떠나버리고 친구들이 찾아와서, 마침내 친구들이 찾아와서 이해하고 위로하는 것보다는 너 잘못한 거 없냐고 지적하기 시작하니까 욥이 그때부터 하나님 원망하죠. That's all it took. 그전까지 흥정한 거예요.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아까 우리가 불렀던 노래가 그건데,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도로 가져가시는 것도 하나님이라고. 처음에는 그러죠. 괜찮다고 하나님. 그래도 나는 하나님 배반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찬양한다고. 불과 얼마 가지 않아서 하나님 원망하기 시작하죠. 하나님 도대체 나를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고, 까닭이 뭐냐고, 내가 왜 이렇게 이런 대가를 지불해야 되고. There was a price. 여러분, 사탄이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가 잠자리에 들 때까지 우리하고 흥정해요. 거래하고. 너 하나님 사랑한다고 그랬어? 너 예수 믿는다고 그랬어? 흥정하자. 너 기도가 중요하다고 그러지. 얼마 주면 너 기도 안 할 거야? 피곤하게 해주면? 좀 지치게 하면? 아침에 일찍 들어가지고 돈 좀 벌어야 되니까? 직장 때문에? So you can give that up? 그래. 너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떡이라며. 근데 내가 뭘 하면 너는 생명의 떡을 내팽개치고 육신의 떡을 위해 살겠니? 일은 오늘 10시간 해야 된다고? 그래야 벌어먹는다고? 그렇지. 세탁소 운영해야지. 하지만 성경 말씀 볼 시간은 없지. 그래. 그럼 몇 푼 더 줄 테니까 성경 읽지 말고 살아. 응? 자식하고 시간 보낼 시간 없어? 직장 때문에 그렇다고? 직장이 그렇게 좋구만. 그게 그렇게 승진하는 게 중요하구만. 그렇지. 자식하고 시간 보낼 시간 없어. 아빠는 너무 바빠. 왜? 승진하기 바쁘니까. 그래? 그러니까 네 자식은 그거밖에 안 돼? 값이? 그래, 그러면 그거 지불하고 너 승진시켜줄게. 자식은 망쳐. So what's it gonna take? What's it gonna take? 흥정하고 거래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 자신한테 인생의 값을 한번 매겨보세요. 얼마면 여러분 포기할 거예요? 얼마면? 응? 제가 여러분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아주 훌륭하게 대답 잘하게 생긴 분이 누군지? 네? 한번 쫙 돌아보면서 어저께부터 제일 만만한 건 김우성 목사님입니다. 김우성 목사님은 What's your price? 네? 몸값이 얼마나 가요? 얼마면 팔겠어요? 10만 불? 100만 불? 1000만 불? 모르다니요. 목사님 모르니까 그게 문제야. 모르니까 내 값이 얼마나 가는지 모르니까. 알죠. 사실은 내가 지금 질문을 좀 유도해서 해서 그렇지. 지장로님은 물어볼까 하고 겁이 나서 막 조마조마하죠. 장로님 몸값이 얼마예요? 얼마 주면 하겠어요? 응? 여러분 다 알아요. 아는데 지금 혼동스러워지. I'll tell you what my price is. Priceless. 값을 못 붙여.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한테 priceless 했어요. You can't put a price on me. 그걸 조금 더 이해가게 한다면 My life is worth God's son's life.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생명과도 나를 바꾸는 분이에요. So how much am I worth? Priceless. 근데 priceless은 값을 매길 수 없는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지고 유치한 것하고 내 생명과 영혼을 바꿔요? That's what's going to take. 그래갖고 네고시에이트 해요. 여러분 우리 늘 네고시에이트 하고 살죠. 흥정하고 거래하고 이번 한 번만, 오늘 한 번만, 이것만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넘어가고 타협하고. 흥정하지 마세요. 거래하지 말고. 여러분은 값을 매길 수 없는 사람들이야. You gotta know what the price is. 사탄한테 그런 거야. You can't buy me. You cannot buy me. 네가 나를 살려면 너는 살 수 없어. 왜? 네가 지불할 수 있는 자격이 없고 능력이 없으니까. You cannot buy me. You want me? 네가 원하면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가져와야 돼. 흥정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흥정을 하면서 모든 대중들이 보는 앞에서 흥정했어요. 응? 모든 대중들이 보는 앞에서 흥정했어요. 그게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물론 그게 그 당시에 계약을 할 때 그렇게 했어요. 요새처럼 뭐 인감 도장 가지고 와서 도장 찍고 뭐 퍼블릭 노래 하는 데 가가지고 받아가지고 뭐 변호사가 해가지고 이거는 합법적이다 그렇게 옛날에 안 했잖아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거기다 그냥 악수하면 끝났어. 악수하면. 근데 둘이 악수했다가 사기당할 수 있으니까 딴소리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이런 걸 하면 성문 앞에서 많은 대중들이 보는 앞에서 이걸 했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증인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증인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하니까 노출되는 거예요. 뒤에서 못해. 밤중에 골방에 들어가서 슬쩍슬쩍 자기들끼리 못해. 그리고 그 당시 이렇게 하면 누가 땅을 많이 가지고 있는지, 누가 땅이 없는지, 누가 재산이 많은지, 누가 재산이 없는지, 그 가운데 돈은 많은데 얼마나 주위에 있는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지, 아니면 약삭 빨라가지고 하나도 도와주지 않는 얌체인지 온 동네 운당 사람이 다 알아요. 제대로 이 세상을 나그네처럼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는 밀실에서 골방에서 너무 계약을 많이 하고 너무 거래를 많이 하고 흥정을 많이 해. 하나님 앞에서 하세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보면 항상 노출되게 돼 있어요. 누구를 구제하는 것도 내가 오른손이 왼손이 한 걸 모르게 하라고 그랬지만 그거는 내가 그러한 자세로 살라고 그런 거지 어떻게 몰라요 오른손이 왼손이 하는 걸. Everybody knows. 당신 자식들이 먼저 알고요, 남편이 얼마나 주위 사람들 도와주는지 아내가 알고, 아내가 얼마나 마음이 넉넉한지 남편이 알고, 교인들끼리 알고. 그래서 우리 교회 제일 중요한 핵심 가치 중에 하나가 뭐예요? Transparency. 투명하라고. 투명하게 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투명하게 살려면 사람들 앞에서 투명하면 돼요. 투명하지 못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요? 외식하고 위선하기 시작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 모이는 거 보고 독사의 자식들아 그래요. 회칠한 무덤이라고. Can't do that.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걸 여러분들 삶에 어떻게 적용하라고 제가 일일이는 다 얘기를 못하겠어요. 하지만 구체적으로 적용하세요. 제가 늘 그러죠? 구체적으로. 저는 우리 자식들이 부모가 인컴이 얼마가 되는지, 얼마가 나가는지, 헌금을 얼마큼 하는지, 땅이 몇 평이 있는지, 지금 집에 남은 몰개지가 얼마인지 다 알아요. 다 알아. They know exactly how much. 1년에 한 번씩 세금 다 하면 세금관가 다 보여줘요. So mom and daddy do. 제가 바쁘니까 스케줄이 복잡하죠. 양쪽 캠퍼스에 사무실 2개나 있죠. 저를 돕는 사무원들도 2명이나 있죠. 여러분, 제 스케줄은 다 공개되어 있는 거 아세요? 제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지 우리 애들도 들어와서 제 구글 캘린더에 들어가지고 They know exactly where I am, what I'm doing. 사무원들이 다 알아요. 그렇게 살라고. 남편이 어디 가서 뭘 하는지 아내가 몰라. 아내가 어디 가서 뭐 하는지 남편이 몰라. 자식이 어디 가서 하는지 뭐 하는지 부모가 노출을 안 하는데 자식들이 노출하겠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우리 애들 어렸을 때부터 그랬어요. Daddy's life is an open book. Anytime, anywhere 와서 보고 싶으면 봐라. 들춰보고 들춰보고 싶고, 가능한 한 교인들한테도 그렇게 살고 싶었어요. An open book. 그래야 아빠는 책임 있게 산다. 말로만 떠드는 게 아니라 너희한테 그걸 보여주고 싶으니까. 누구하고 어디에서 뭐 하는지, 누구하고 상담하는지, 예? 누굴 도와주고 있는지, 기도를 하는지, 성경을 읽는지, TV를 보는지.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저는 가면 안 쓰고 살잖아요. TV 볼 때 다 볼 거 다 보고요, 놀 거 다 놀고요. But I want them to know. 드디어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됐어요? 아브라함이 성화된 과정을 거치게 됐어요.
그러니까 지난번하고 요번에 나오는 걸 놓고 보면 너무나도 아름답잖아요. What a wonderful man he became. 비록 100년의 세월이 필요했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순종하고 자기 멋대로 하고 허락도 없이 애굽으로 들어갔다가 허락도 없이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자기 생명 구하겠다고 마누라까지 2번씩이나 팔아먹는 그런 파렴치한 인간이, 그런 이기적인 인간이 지난번에 봤죠? 하나님께서 아들을 요구하시니까 칙소리하지 않고 가서 아들을 받죠. How do you do that? How do you do that? 자기 목숨 거치게. 그건 여러분 알죠? 제가 간혹 가다 그래요. 그런 얘기 여러분들도 다 동의하실 거예요. 만약에 제 아내가 무슨 병이 걸렸든지 죽을 상황에 와서 하나님께서 네가 대신 아내를 위해서 죽으면 아내는 살려줄 테니까 너 아내 위해서 죽겠냐 그러면 제가 한 3일은 금식기도 해야 돼. 누가 죽는 게 더 합당한지 한번 따져봐야 되니까. 근데 우리 애 중에 하나가 그렇게 아파서 그러면 그건 생각할 여지도 없어요. 애니타임이야. 물론이죠, 하나님. 야, 살려만 주신다면 내가 대신 죽지 그걸 말이라고 그래? 동의해요? 남편 위해서 죽으라면 생각 좀 해봐야 돼. 아내 위해서 죽으라면, 그게 제가 얘기한 게 뭔 얘기냐? 저 자식이라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아. 자식만 살릴 수 있다면. 아브라함이 그런 심정이었을 거 아니에요. 아들 바치라고 하는데 하나님 차라리 날 죽이라고. 내가 불순종해서 내가 하나님한테 얻어맞아 죽을 테니까 난 이건 순종 못한다고. 이삭은 못 바친다고. 그래야 마땅한 사람이, 그런 성정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갖다 바치잖아. How do you do that? How do you do that? 그리고 나서 나오는 이야기는 그 안에는 더 이상의 실족이나 실패나 허우적거리는 거,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는 거 없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난 다음부터는 아브라함이 뭔가 체험적으로 배웠어요. 그리고 그 후에 이 아브라함의 인생은 완전하지는 못했겠지만 우리한테 큰 도전을 주는 기가 막힌 인생을 살았어요. 이제 이야기가 끝나면 아들한테로 넘어가죠. 요 다음 주에 가서 보면 이제 아들이 결혼하기 위해서 색시를 찾는 장면이 시작이 돼. 근데 이삭이 거의 한 40살 돼서 결혼해요. 왜 그 전에 찾지 않았을까? 얼마든지 재력도 있겠다. 일찍 결혼해서 아이들도 일찍 낳을 수 있었을 텐데 why? 왜 그런지 아세요? 아버지한테서 배운 게 있어요. 배운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삶이에요.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순종의 삶이 어떤 건지 직접 보여주었어요. 이삭은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아버지가 돈이 얼마나 있었는지, 재산이 얼마나 풍성했는지, 사회에서 얼마나 인정을 받은지 그건 별로 그렇게 기억 속에 오래 남질 않아요. 뭐가 남은지 알아요? 자기한테 칼을 들여다던 그 아버지의 그 모습,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죽이려고 했던 그 아버지의 모습, 그리고 그런 순간에 천사가 뛰어내려오듯이 달려붙어가지고 아브라함 부르면서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감탄을 하시죠.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까지 아끼지 않느냐고. 내가 감동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러죠. 여호와 이래로 준비해뒀다. 저 제물 바쳐라. 이삭은 그 현장을 평생 잊지 못해요. 그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소중했든지 평생 잊지 못해요. 아버지는 나를 죽이기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고 했다. 그런데 잔인하게 나를 죽이는 게 아니라 나중에 들으니까 나를 죽이면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거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다. 그리고 얘기하셨다. 여호와께서 공급하신다. 나도 인생을 그렇게 살 거다. 40이 될 때까지 결혼 안 해? It's okay. 왜? 하나님께서 예비하셨을 테니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테니까. School of Obedience를 다녔어요. School of Obedience. 여러분들은 애들을 어떤 학교에 보내세요? 좋은 학교 보내세요? 학군 좋은 데로 보내세요?
좋은 명문대학교에 보내세요. 진짜 중요한 학교가 뭔지 아세요? At School of Obedience. 그건 누구한테 배우는지 아세요? 부모한테 배워요. 부모한테.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사는 부모는 자식한테 그걸 남겨줘요. 그런데 여러분 자식 키우면서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세상과 타협하고 내가 원하는 꿈과 타협하고 흥정하고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이런 연단 받고 저런 연단 받고 이런 고생하고 저런 고생하며 살면서도 깨우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부모 밑에 사는 아이들은 불행한 거예요. 불순종의 스쿨 다니니까. School of Obedience. 이삭은 평생 자기 기억 속에 마음속에 지울 수 없는 교훈을 받았어. 우리 아버지는 나를 죽일 마음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사람이다. 제가 어저께 새벽 예배 버지니아 캠퍼스 나온 분들한테는 한 문장을 소개했죠. 클래런스 캘런드라고 한 분이 쓴 거예요. 어저께 또 새벽 예배 나왔고 받아 쓰지 않았다 욕먹은 사람들 지금 빨리 펜 꺼내야지. 또 앉아갖고 멀쩡하게. 제가 책을 읽다가 이 문장을 접했는데 접하고 나서 여기서 뭔가 번쩍하더라고. That's it. 모든 아비들한테 성경에서 주신 말씀을 한 문장으로 정리해서 이 사람이 우리한테 소개하는구나. 클래런스 캘런드라고 하는 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My dad didn't tell me how to live. 우리 아버지는 나한테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얘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He didn't tell me how to live. 여러분 너무 말 많이 하죠. 자식들한테, 남편한테, 아내한테,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살아 저렇게 살아 할 말도 많고 권면도 많고. You know so well. 예? 근데 이 사람 그래요. My dad didn't tell me how to live. 그 다음에 나오는 문장이 기가 막히다고 그랬죠. He lived it.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그냥 그분은 사셨어. He lived it. Beautiful.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야?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순종해라 저렇게 순종해라 안 하시는 거 아세요? He lived it.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그냥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어요. 아들은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 때문에 그냥 십자가에 달려 원망하지 않고 그냥 죽어서 What more do you need? He lived it. 기가 막히죠. My dad didn't tell me how to live. He lived it.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그 다음에 그게 진짜라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김 목사님 기억하세요? 네. 그냥 우물정. 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My dad didn't tell me how to live. He lived it. And he let me watch it. Let me watch him do it. 그분이 어떻게 사는지 내가 옆에서 보게 하셨다. 여러분, 자식이 잘 되길 원하세요? 응? 어떻게 사는 것이 훌륭한 인생인지 자식한테 가르쳐주고 싶어요? 정말 하나님 안에서 축복받길 원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세요. 그리고 옆에 있는 가족들이 지켜보게 하세요. 그리고 옆에 있는 가족들이 지켜보면서 거기서 배우게. 제가 늘 저의 부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마다 비슷한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참 행복한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부친께서 그렇게 사셨어요. 잔소리가 없었던 분이에요. 하지만 그분의 삶을 지켜보면서 저는 자식이지만 참 존경했어요. 저렇게 살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을 일일이 설명 안 하시고 그냥 그렇게 사셨어요. And I watched him do it. 걔 나이 먹고 보니까 흉내를 많이 내고 있어. 아브라함은 오랜 과정이 걸렸지만 그렇게 살았어요. 끝에 와서 자식한테 보여줬어. 아들아, 이게 순종하는 삶이다.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고달프다. 하지만 아빠는 그렇게 사는 게 행복하다. 나는 이방인이야. 아빠는 나그네야.
네가 볼 때 아빠가 그렇게 꼭 살 필요 없지. 세상 기준으로 살면 그렇게 살 필요 없지. 나는 땅도 살 수 있고 성도 지을 수 있고, 나한테는 사적인 군인이지만 318명이나 막강한 군대를 소유하고 있고, 소돔 왕도 나한테 와서 무릎 꿇고, 멜기세덱한테 직접 축복도 받았고, That is somebody. 세상 사람은 그러면 자꾸 자기 나라 건설하지. 근데 아빠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사명 때문에 다 내려놓고 살아. 엄마가 돌아가셨지만 아빠한테는 땅 한 평이 없구나. 성문 앞에 가서 거래하자. 머리를 숙이고 허리를 굽히자. 그 사람들이 거절하면 아빠는 엄마를 묻을 수 있는 묘지를 구할 수가 없으니까 그 노인네가 가서 허리를 굽히면서 젊은 사람하고 흥정하나 그저 가져가려는데 아니라고, 부르시는 대로 드릴 테니까 그냥 내 안에 묻게만 해달라. 그 허리를 굽히며 사는 모습을 이삭이 보면서 뭐라고 그랬을까요? 아빠 다 바보다, 천치다, 왜 저러고 살아? 그러지 않았어요. 아빠 멋있다,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여러분들 자식들이 여러분한테 뭐 배웁니까? 뭐 배워요? 불순종하더라도 내 영혼을 걸더라도 세상적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세상에서 소중하다고 생각, 그거 벌기 위해서 눈이 다 멀었어요? 자식도 팔아요? 부부관계도 팔고? It's okay? 하나님이 중요하다고 하는 가치 다 내려놔요? It's okay? 아니면 나는 나그네로 털터리로 살지만 하나님 말씀에는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할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사니까 그 후손들이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어요. So what are you gonna do? 기도합시다. 내 자신을 잠깐 한번 진단하죠, 여러분. 여러분, 내 얼마나 쉽게 내 자신 팔아요? 내 양심을 팔고. 저도 목사지만 우리 목사들도 얼마나 쉽게 우리의 신앙 양심을 파는지 몰라요. 돈이 필요하면 돈 앞에, 명예가 필요하면 명예 앞에, 사람들한테 받는 인정이 필요하면 인정 앞에. 그래봤자 돌아오는 것도 별로 없는데 그냥 굽신굽신하죠.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거는 지키지 못하고, 교인들 눈치 보느라고 지키지 못할 때도 많고. 목사들만 그러겠어요? 목사들은 그래도 좀 날 텐데 여러분도 더 심하겠죠. 지난 일주일 동안 살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데 대가를 지불하기 싫어서 여러분 타협하고 범죄한 게 한두 번이 아니겠죠. 오늘 이 이야기에서 보여주는 건 우리는 다 그렇게 연약하고 약한 존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아브라함처럼 성화될 수 있다고 하는 걸 보여주세요. 자기 목숨 구하겠다고 아내를 팔았던 사람이지만 자기 아들을 바치는 거 보세요. Whatever it takes, 하나님 앞에 거예요. Priceless 하다고. 내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아들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priceless 하다고. 아버지 하나님, 어리석게 인생을 살다가, 오래만 살다가, 길게만 살다가 아무것도 남기는 것이 없이 사는 것보다는, 비록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듯이 나그네처럼 이방인처럼 살지만 하늘나라 가면 우리를 인정해 주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충성하고 순종하고, 또 자식한테 그런 순종의 유산을 남겨줄 수 있는 믿음의 부모로, 믿음의 형제로, 믿음의 사람으로 이 거친 세상을 이기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